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내 손을 붙잡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70년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 사정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고 내게 나와서 내 손을 붙들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41장 10절 상반절을 통해서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 손을 붙들기만 하면 너희의 그 두려움 환경, 너희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노만 빈센트 박사는 이렇게 통계를 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한다.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50%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40%는 지나간 과거고 50%는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90%를 가지고 두려워한다. 정작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 10%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10%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40%, 다가올 미래의 50%,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노만 빈센트 박사가 통계를 내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젊은이 가운데 30%가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 100만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젊은이 군인들은 30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전쟁에 아들을 내보내고 남편을 내보내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 그 근심과 걱정이 100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 손을 붙들면 너희의 그 근심과 걱정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빌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내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너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아멘. 너희를 그 불안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멘.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70년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속 헤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손 내미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두 번째로 강하게 하시는 손이라고 41장 10절 중반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손이라는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보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서 강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 그대로 있으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무엘 밀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 미국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사무엘 밀제가 자기와 뜻이 맞는 그런 동기생들을 하고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특히 우리 이 미국 땅에서 선교사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선교사를 발굴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감당하자. 그냥은 안 되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하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곡 밑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우리가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여 선교사를 발굴하자. 그렇게 어균의 일치를 보고 그 정한 날짜에 그 계곡 나무 아래 모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급하게 변경해서 근초더미 풀을 뜯어서 말려놓은 그 근초더미 아래에서 비를 피하면서 비가 오는 폭우 중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했습니다. 이 사무엘 밀제와 나머지 4명의 친구 5명이 하나님 우리 이 미국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데 선교사를 발굴해서 그들이 온 세상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5명이 근초더미에서 기도를 시작하여 비가 오건 안 오건 그 근초더미 아래에서 매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시작해서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에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미국을 걱정하기 시작을 했고 해외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소명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 밀제가 설립한 해외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이 땅에 그 헌신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조선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사망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죽으면서까지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 밀저, 윌리엄스 대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이 자기 동기생들과 모여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발굴하여 보내는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를 최초로 만든 그 결과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약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근처더미에서 5명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저들이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이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무엘 밀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이 5명의 동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던 미국 땅에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위원회를 발족시켜 주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밀저라는 이 윌리엄스 대학교 1학년 학생 한 명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처뜸이 기도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내 손을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손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손이라고 41장 10절 하반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바르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성천하심, 그분의 재림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멘.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온 세상에 모세 같은 순전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모세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철딱선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빚으셔서 의롭게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못된 자아가,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지만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내가 보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한다.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본성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그래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그 바닷물을 찍어서 입으로 가져가 보면 아주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 2.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2.7%에서 3%밖에 안 되는 그 염분의 농도가 온 바닷물을 적시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6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금이 아무리 농도가 얕긴 하지만 그 염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염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필요 없습니다. 그 2.7% 같은, 그 3% 같은 소금 같은 성도만 있다면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숫자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꽃 조화는 향기가 없지만 살아있는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가 나게 하는 성도로 삼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의로운 사람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994년 유럽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나라별로 흩어져 살지 말고 한 나라를 만들자. 단일 국가로 만들자. 그래서 시장도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서 국경도 마음대로 통과하게 만들자. 그리고 화폐도 단일 화폐로 만들어서 이 화폐를 가지고 우리 유럽연합 어느 나라로 가든지 다 사용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유럽연합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4년. 그리고 2017년에 와서 총 28개국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서 우리도 그게 뜻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나라는 28개국이 되었지만 정작 단일 화폐도 만들지 못하고 단일 시장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에 의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우크라이나가 우리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는 가난한 나라다. 너희 가난한 나라 우리가 유럽연합에 가입시켜 주면 너희의 그 모든 빚더미를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너희는 가입시킬 수가 없다. 처음에는 누구나 와도 좋다고 이야기했던 저들이 가난한 나라, 빚이 있는 나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없고 덕이 되는 나라들만 골라서 유럽연합에 가입을 시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 모두 유럽연합이 되어서 단일 화폐도 사용하고 단일 시장도 만들고 다 함께 잘 살자 해놓고는 너희는 못 사는 나라니까 너희는 빚이 많으니까 안 받아준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손을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떤 상황 형편에 처해 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내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긴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가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78억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누구든지 나와서 내 손을 붙잡아라.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돕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손으로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손을 붙잡으면 너희가 두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너희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버려 두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손을 붙잡는 순간
내가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개인적으로 있을 때 너희는 바른 선택도 할 수 없고 정직하게 살 수도 없고 진실하게 살 수도 없다. 그러나 내 손을 붙잡는 순간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